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지난 주일에도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잠깐 1, 2분 정도 지난주에 말씀을 요약하고 그 말씀이 요약되어야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 설교를 잠깐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르비딤, 르페임, 이름의 뜻이 안식처, 쉬는 곳.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쉬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쉼을 얻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쉼을 이제 주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쉼이 완성되었을 때 이전에는 여러분 출애굽에서 과정을 생각해 보면 홍해를 건너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들이 만나를 먹기 시작하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뭐가 해결이 되었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인간도 동물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먹고 마심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근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여러분, 이 전쟁은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맞이한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싸운 전쟁도 아니에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데려다가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움, 고난 혹은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전에는요, 모세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유능한 지도자, 영적인 한 사람에 의하여서 여러분 10개의 재앙을 통하여서 또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홍해를 치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여러분 널브러진 나무 토막 하나 쓴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마라가 단물로 바뀌었어요. 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죠. 그런데 르비딤부터는 이제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의 공동체가 아닌 모두의 공동체, 우리가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고 싶어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에서 더 깊이 한 발자국 나아가 보려고 해요. 먼저는 자, 우리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참 우리 독특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라는 말을 잘 써요. 그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간단한 비근한 예로 미국 영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어는 my sister, my parents, 예. 내 부모, 내 형제, my brother, 나의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놀랍게도요, 외동딸이어도 외동아들이어도 자기 부모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엄마 그래요. 우리가 없는데 우리래요. 이것은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 여러분 이 독특한 특징이 우리 한국인에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라는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살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이 민족. 왜 그럴까요? 지금 단기 한 4,500년 정도 됐거든요. 당군이라고 하는 분이 고조선을 세운 지, 이 나라가 형성된 지 약 4,500년 정도 됐는데 이 4,50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약 1,000회의 전쟁을 겪었어요. 1,000회. 그러니까 평균 4년에 한 번 전쟁을 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속에서 뭘 배웠느냐? 서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DNA 속에는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뼛속 깊이, 이 우리의 혈액 한 방울 속에 완전히 박혀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알려주셨는데 히브리인들도 점차적으로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두 각자에게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 보면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그 팔을 잡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갔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은 이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각자 모두가 자기 위치에 자기의 일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두라는 말이에요. 모두. 여러분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김수독 권사님 100세 그리고 최근에 태어난 우리 하온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강성하나 여리나 혹은 연세가 많으시나 젊으나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이 건강하게 수행될 때 우리는 진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어제 찬양 준비하고 또 주일 준비하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홀로 지내신 우리 어머니들 반찬을 조금씩 해드리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먹어봤더니 맛은 하지만 그 정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 있는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우가 생콩하게 있어요. 생콩하게. 그래서 시우야 왜 그래? 그랬더니 언니 오빠들이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시우가 생콩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우에게 시우야 놀면 뭐하니? 기도하자. 그래서 시우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기도해.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즉시 시우가 두 손을 모으더니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성만교회 교인 중에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요 우리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서로 기도합시다는 여러분 듣고 마는데 우리 시우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어린 아이부터 우리 모두는 지금 엄청나게 자기의 일을 잘 해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는 뭐 아볼로파다, 우리는 뭐 예수님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뭐 바울파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나를 하던 힘을 다해서 하고 무엇을 하면 재밌게 하고 무엇을 하면 신나게 하는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 역할을 잘 수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해내고 있는 이 기적들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은혜를 여러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로 쌓아왔던 수많은 은혜의 날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은혜의 날들이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우리 꿈의 동산 함께 개간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정리를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 찬양팀들 지난 사흘 동안 참 어린 자녀들을, 아이가 아픈데도 이걸 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열이 나는 아이를 집에 놔두고 나와서 찬양으로 섬기고 준비하고, 이런 그 마음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했겠어요. 그런데도 섬기고, 또 고마운 것은 그런 아이를 또 받아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너 가서 교회에 섬겨라, 내가 아이 봐줄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십시일반 믿음의 일을 함께 나누었기에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고 저는 그걸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재미있는 교회예요. 너무너무 신난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사실 이 사경의 준비 때문에 제가 이미 화요일날 설교 준비가 끝났고, 이 본문도 설교 요약도 이미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미 다 주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복된 공동체, 여러분, 이 복된 공동체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지금 있는 걸 누려요. 그런데 늘 불평하고 힘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있는 걸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 제가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훈련하는 교회 너무 좋은 교회인데, 우리 시골에 가보니까, 혹은 제가 있는 이 도시에, 저희 모교회는 생각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참 별로인 것 같고, 우리 장로님들이 별로인 것 같고, 참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대학부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그런 메시지가 뭐였냐면, 애야, 그 교회가 지금 너를 키워냈어.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도와주었고, 너희 목사님이 네가 그 설교가 재미있건 재미없건 간에 지금까지 너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너희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며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여기 와서, 대학을 와서, 서울에 와서 네가 지금 이렇게 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누렸어야지. 그리고 누려야지. 그리고 방학 때 너 시골에 내려가고 너희 모교에 들어가면 너희 목사님께, 너희 장로님들께 고맙다고 말씀드려. 그게 누리는 거야. 그리고 네가 그걸 누릴 수 있다면 너희 교회는 또 달라져. 제가 그렇게 말해주곤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가 더 말할 것이 없을 만큼,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모두가 각자의 일을 해내고 있고,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소명을 다하고 있는 복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조금 부족해요. 제가 세 분의 좋은 목회자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사경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내가 제일 부족하구나. 내가 제일 모자라구나. 저분들 참 훌륭하구나. 저분들 참 메시지 좋구나. 저도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그래서 주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저 목사님처럼 저에게도 해안을 주세요 라고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설교자가 내 설교는 망친 설교야, 나는 요 정도만 줄 거야, 그런 설교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요만큼 쓰시는 걸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다만
여러분의 부족한 목회자의 설교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광주 노회가 우리 교회를 다 주목하여 보고, 여러분 오신 목사님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우리 교회 유튜브를 자기 교회에서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성만교회는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들처럼 빌딩을 가지지는 못했고, 여러분 우리가 축구장을 가지지는 못했어도요, 여러분 일심으로 하나 돼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드온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잘난 척해서는요 절대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판단하는 사람. 근데 판단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요. 자기가 제일 우월한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내가 부족해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어야 은혜가 있어요. 근데요, 내가 판단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면 그걸 성경이 증명해 주어요. 기드온 보십시오. 기드온은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처음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300명과 함께 있을 때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미디안을 섬멸시켜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독보적으로 생각하죠. 아브라함 혼자 있는 거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318명의 용사와 함께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318명의 용사가 그와 함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사울 왕국에 배척당한 사람, 약 10년 동안 방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둘람 사막지대에서 아둘람 굴에 머물고 있을 때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에게 충성하고 그와 함께하고, 심지어 여러분 압살롬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의 측근들이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가족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 손주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다윗과 시작했던 그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러분 어딜 떠나기가 싫잖아요. 안정된 기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다들 다윗의 측근이니까 다 좋은 저택에 살고 있고, 다윗에게서 모든 정적터에서 얻은 좋은 여러분 재물이 있고 금융적인 혜택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가 짐 싸서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요와 안정을 버리고 다윗을 따라 나서지요.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과 함께 갔습니다. 이게 동역자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그 400명의 용사들의 그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있던 사랑의 교회 개척 멤버였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 사랑의 교회 개척해서 사랑의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별 볼 일 없었다. 그런데 처음 개척했던, 같이 그 달라붙기 시작해서 몇 명 모였을 때 교회가 그냥 진짜 그 강남 허허벌판에 지금의 그 거대한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겨우 조그만한 뭘 좀 해보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초창기 집사님들이 자신들 재산을 팔아서 교회 예배당을 지었는데 지금 강남에 다 빌딩 가지고 있다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옥하는 목사님에게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맡기고 함께 같이 갔더니, 배신하지 않고 함께 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그 다 또래 아니겠습니까? 다 지금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은퇴하신 권사님 장로님이시는데 그분들 모임이 있대요. 근데 모임에 가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다
부유하고 한자리 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그분들이 판사, 검사, 의사, 소위 말해서 경제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분들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지금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한대요. 그때 우리가 심었고, 그때 우리가 함께했고, 그때 우리가 그 놀라운 일 속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 몇 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혼자 복음 사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공동체를 모으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들과 함께 하죠. 여러분, 처음 교회가 베드로가 혼자 나가서 막 전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120여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오순절이 될 때까지, 6월절부터 오순절이 될 때까지 여러분 성령 강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한 사람 개척해서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다. 120명이 시작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맺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내 말을 잘 듣고 나랑 같이 잘 가자, 목사님 배신하지 말자 들으셨다면 지금 오해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모세이고, 여러분이 지금 다윗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제가 여러분의 300의 용사가 되어주고, 제가 여러분 318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주고, 제가 여러분의 400명의 아둘람에 함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지금 알려주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우리는 결코 혼자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함께 할 때,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우리가 다 기쁨으로 감당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30분만 제가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한 10분 지나면 여러분 손 다 내려와 있어요. 왜?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요,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을 쉽게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끝나게 하지 않았어요. 금방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검 한번 쫙 꺼내가지고 확 휘두르면요, 기드온 전쟁처럼 여러분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전쟁,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전쟁은요, 하루 종일 하게 했어요. 하루 종일. 금방 끝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모세는요, 하루 종일 손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손을 내리면 우리 아들들이 저 전쟁터에서 죽어가요. 그런데 막 손을 올리면요, 막 우리 아들들, 우리 청년들이요, 막 거친 파도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싶은데 우리는 모두 다 한계가 있어요. 들고 싶은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손이 내려와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싶잖아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말씀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바빠져요. 기도하고 싶은데 지쳐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져요. 말씀도 막 읽고 싶은데 바빠요. 말씀도 막 더 살아가고 싶은데 한계에 봉착해요. 그때 우리의 손은 내려와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게 해요. 쉬게 해주는 거죠. 쉬게 해줘요. 여러분, 돕는 자들은 뭘 하게 하는 사람이냐면 쉬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바깥에서 열심히, 여러분 참
죄송한 설교 중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아빠들이, 우리 남편들이 바깥에서 나가서 좋은 소리 들으면서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돈 벌어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오면, 교회 오면 쉬고 싶어요. 당연한 겁니다. 쉬게 해줘야 합니다. 아론과 훌이 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오면 여러분의 목회자는요, 아론과 훌이 돼서요, 모세인 여러분을 쉬게 해줘야 돼. 영이 쉬게 해주고, 마음이 쉬게 해주고, 생각이 쉬게 해줘야 돼. 그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교회에서 저는 아론이에요. 저는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세예요. 쉬게 해줘야 돼요. 쉬게 해주는데 그냥 쉬면요 다 안 돼요. 그런데 쉬게 해주는데 어떻게 쉬게 하느냐? 쉬면서도 손을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쉬게 해야 하고 마음이 쉬고 생각이 쉬게 하는데 분명히 쉬게는 하는데 여러분의 손은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가정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가정에서 쉼을 얻지만 그 손이 내려오면 안 되게 하는 거. 여러분의 아내들 혹시 바깥에서 같이 부부가 내외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요,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해요. 여러분, 아론과 훌은 지켜보았어요. 모세 손이 내려올 때 그 아들들이 얼마나 공경에 처하는지를 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서 칼 들고 지금 먼지 나는 그 먼지 속에서 지금 서로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손이 내려오겠어요? 그걸 보면서 누가 내려와요? 그런데도 손이 내려와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쉬게 하면서 동시에 그 손을 양쪽에서 잡았어요. 여러분, 아론과 훌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젊은이들, 청년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요, 아말렉과 진짜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캡틴 아메리카 헐크처럼 나가서 혼자 싸운 거 아닙니다. 수많은 히브리인들의 자녀들, 이 젊은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과 같은, 지금 우리 요셉이, 요성이, 요건이, 우리 승민이, 우리 지훈이, 우리 승진이, 지금 우리 아들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싸워요. 누굴 위해서요? 이 아들들이,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또 바쁘고 세상을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왜 봉사합니까? 아들들이 싸워야 우리 부모님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젊은이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일할 때가 있어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쉬게 해줘야 할 때가 있고, 손을 붙잡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이 믿음의 현장에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있는 그 전쟁, 피곤하고 수고롭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런 헌신과 수고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있는 부모들, 또 어린 자녀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피크닉 할까요? 아니죠. 우리 아빠를 지켜달라고, 내 아들을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어요.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너무 뻔한 상황 아닙니까? 눈에 다 보이는 데서 싸우고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누구 하나 벗어나지 않고 이 전쟁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어요. 가정이요, 가정 공동체가 우리 가정에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일심으로 하나가 되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 딴소리에, 아내 딴소리에, 자녀들 자기 중구난방 자기 길로 가버리면요, 힘 빠지는 거예요. 교회도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헤쳐나가야 할 일이 있는데 마음이 다 흩어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공동의 적 앞에서 일심으로 하나 돼서 이겨야 한다. 여러분, 이겨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루 종일 있었던 전쟁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맞닥뜨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를 잠깐 우리가 이제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전쟁,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 역할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각자가 다 자기 일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했는데 그 중심, 코어가 바르지 않으면 망가져버려요. 여러분, 사이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은 어차피 이단입니다. 거기는 신학도 다르고 아예 다른 종교, 이단은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이비는 어떻습니까? 사이비는 교회인데 다들 열심히 사랑해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온라인 방송으로 되고 있어요. 일부 때는 방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했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또 고소당할 수 있어서 그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서울에서도 교세가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교인이 수만 명이고 45인승 버스가 서울 전역을 다 운행합니다. 렌탈 차량 안 합니다. 자기 교회 마크 찍어가지고 다니는 차들이 45인승 버스가 수십 대입니다. 서울 전역을 다 운행하고 다녀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은 너무 재밌다고 열심히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했고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심이 잘못되면요, 그 모임은 사이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작년에 한국을 괴롭혔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는 사이비가 아니고 이단이죠. 자, 여러분, 신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는 자기들끼리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 엄청 재밌어요. 제가 아는 누구를 상담을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가족 중에 신천지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설득을 몇 번 했는데 설득을 오히려 자기가 당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신천지 교회에는요, 가면요, 화장실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대요. 근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얼마나 변기 하나까지 칫솔로 다 닦는데요. 소변기까지. 그러니까 누런 때 하나가 없대요. 바닥에 먼지 하나가 없대요. 호텔보다 깨끗하대요. 여러분, 화장실이 그렇다면 다른 곳은 어떨까요?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이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면 서로 좋아가지고 하나가 돼서 막 행복해하고, 여러분, 오죽 얼마나 행복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신천지 베드로 성전이 광주에 있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우리 공동체이고 하나 돼 있지만 그 코어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은 재밌을지 몰라도 우리는 거기에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코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일치단결한 것도 중요한데 코어, 무엇을 중심으로 모일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자,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니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니시.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어보십시오. 자, 이 전쟁하는 동안 손들고 힘들어도 손들고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자, 손들고 있었던 모세가 전쟁 다 끝나고 그래서 나 오늘 진짜 힘들었다. 나 팔 빠지는 줄 알았다.
나 열심히 했다. 아론과 훌이, 여러분 참고로 아론은요 모세의 형님입니다.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자기 동생 팔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하는 이야기가 아유 나이도 어린 동생 내가 팔 받치고 있느라고 고생했네.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이게 팩트 아닙니까?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아유 노인네들은 뒤로 빠지십시오. 내가 오늘 저 하루 종일 저기 먼지 구덩이 속에서 싸운 거 생각하면 아유. 그때 전쟁터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한 이제 소리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말렉 병사 몇 명을 해치웠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해치웠으니까 우리가 이겼지. 이거 뭐 오늘 큰일 날 뻔했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 승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목회자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이춘열 목사가 유능해서 이런 말하고 싶고 장로님들도요.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내가 믿음으로 지켰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온 거야 라고 말하고 싶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아이고 내가 식당에서 밥 한 개 40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왔지. 이 젊은이들은요. 아이고 내가 찬양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도 찬양팀하고 내가 교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온 거죠 라고 다 말할 수 있어요. 이거 팩트입니다. 맞죠?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현상을 모두 함께 했던 이 일을 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승리다 라고 선언해요. 여호와의 승리다. 모세가 잘해서 아론과 우리 잘 보좌를 해서 여호수아가 칼질을 잘해서 젊은이들이 현장에서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다. 이 모든 일이 되어지고 승리하게 만든 근원은 누구시다? 여호와의 승리다. 여호와의 니시다. 하나님의 승리는 개인전으로 승리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 되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오늘날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왕 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교회.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돈을 열심히 잘 벌어서, 아내가 내조를 잘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팩트의 근원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의 코어가 예수님이실 때 여러분 그곳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평가해주는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 돈을 잘 벌 수도 있어요. 잠깐 동안 농사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잠깐 동안 여러분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하여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고 싶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장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아야 될 진리, 이것은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힘이 역사하게 만드는 것은 팀워크, 손발이 맞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우리 선조들의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질도 역시 우리 어르신 세대들 잘 알아. 젊은 세대들 모르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대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대요. 강대상에서 목사님 자꾸 도둑질하라고 그러고 하다못해 나쁜 짓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거룩하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일 같이 손을 보태고 마음을 보태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면 이 속에서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은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 교회는요 가지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 예수님 중심의 가정입니다. 이것이 변치 말고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완전한 승리가 되어지도록, 모세는 두 손을 들이는데 승리했고, 아론과 울은 손을 붙잡는 데 승리했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싸우는 데 승리했고, 젊은이들은 나가서 싸우는 데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승리들이 합쳐져서 여호와의 승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치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만의 가족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